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음란과 의욕과 비방과 너희는 거룩하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벗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정성과 공의와 회심을 보이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찬양하시고 경외하고 시와 충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또 그런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순서를 막 바꾸려고 애쓴다고 해서 이 순서가 바뀌는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 순서가 바뀔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순서를 오해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으려는 것도 아니요. 그런 삶으로 복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루 종일 하늘만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요새 하늘도 이쁜데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위의 것이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다스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소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늘상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은 어떤 걸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늘상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섬길까? 이거를 늘상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저 친구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이건 늘 고민하면서 사는 게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이렇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죄를 쫓아 살아가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끝났어요. 옛날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우리 주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을 막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걸 없애라는 겁니다. 요걸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이런 옛사람의 모습, 말, 행동, 습관을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죽여라.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공격적이다. 죽여버릴 거야 아주. 딱 그때 아주 느낌 좀 세죠. 가만두지 않겠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강력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것이 일어나서 다시 활동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력화시켜라.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있나요? 없죠.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 죽여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없을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 그죠? 없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쉽게 죽이잖아요. 막 가서 이제 아유 저기서 저걸 왜 못 죽여? 가가지고 그냥 도끼로 그냥 한 대 팍 때리면 될 거를 저걸 못 죽이고 망설이고 있어 바보같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쥐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워요. 쥐 잡아보신 분이 이 중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쥐 있잖아요. 군대에 잡아봤는데 어려워요. 쥐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확 뛰어다녀요. 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탁 밟으면 있잖아요. 딱 죽을 것 같죠. 내장이 터지면서 안 죽어요. 찝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해요. 발을 막 굴려요. 그러면 밟고서 야 죽여 이렇게 하면 옆에서 와가지고 이제 합동 작전 잡아가지고 꼬리 잡아가지고 익사시키기 이렇게 막 그런 거 하고 했는데 잘 안 죽어요. 잘. 옛날 분들은 뭐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들고 가지고 쥐잡기, 쥐 꼬리 모으기 뭐 이런 것도 했다 하는데 잘 안 죽더라고요. 옛날 분들 어떻게 잘했나 몰라요. 그리고 닭 한 마리 옛날에 그 속담 중에 닭 모가지 비트는 것 같이 쉽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틀어 보셨나요? 저는 비틀어 보진 못했는데 비틀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닭 모가지 비트는 걸 봤어요. 봤는데 안 죽어요 잘. 목을 탁 비트잖아요. 그러면은 날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거 죽였어. 죽은 줄 알고 놨더니 그러고 뛰어다녀요.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습니다. 피를 막 뿜으면서 막 이러고 뛰어다녀요. 오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오리를 이제 털 뽑는다고 뜨거운 물에 딱 담그잖아요. 튀어나옵니다. 막. 예전에 제가 이제 메뚜기 같은 거 튀길 때도 그러고 살아있는 생물 죽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잘 안 죽는다 이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목을 딱 들이우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를 상상하시면은 정말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확 움직이고 말이죠. 안 죽을 거야. 이미 죽었거든요. 죽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움직여요. 이걸 전문 용어로 좀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비 같은 옛사람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움직이는지, 얼마나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지 말이에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죽일 때는 얘도 이제 반항을 하니까 공격을 합니다. 이 옛사람도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헤드기어 쓰고 글러브 끼고 그리고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머리 막 흔들면서. 얘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적으로 싸워야 돼요. 효과적으로. 훅을 날리고 그리고 초크를 걸어가지고 목을 조르고 안바에 걸어가지고 팔을 부러뜨리고 목을 졸라가지고 죽여야죠. 무기를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되는 거죠.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인 공격 방식을 개발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옛사람이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본 분은 알 거예요. 싸워본 분들은 얼마나 나의 옛사람이 내 속에서 나를 뒤집어 놓는지 말이에요. 뭐 조금만 일만 있으면 아주 그냥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러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막 그냥 치고 엎어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란과 더러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실제로 이 죄들과 싸워보신 분들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얼마나 우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지 말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 세상 풍조가 다 이런 것들을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조장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악한 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터뜨립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옛사람의 그 죄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습관, 그 쾌락을 맛봤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싸워보려고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 음란의 경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세상은 말이죠,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이런 죄를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음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그 아이돌들의 옷, 요새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뭐 뉴진스 유명하죠. 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뭐 SES이 너무 옛날이죠. 뭐 이렇게 핑클 뭐 이렇게 너무 옛날 분들이세요. 이제 어머님들이 되셔가지고 막 그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옛날 근데 어때요? 복장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그 복장과 춤, 노래 가사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아마 우리가 텔레비 틀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튀어나오는 각종 영상들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그저 재밌는 웃음 소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그냥 막 웃어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이걸 우스갯거리로 딱 삼잖아요. 그 순간 별거 아닌 게 돼버려요. 불륜도 별거 아닌 게 되고 우스갯거리 삼는 순간 그냥 이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도 별거 아닌 문제가 돼버립니다.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풍자했다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다 웃어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켜가지고 유튜브를 틀면 거기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영상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 제가 어저께 이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최근에 어떤 그 음란 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급속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급속하게 성장했대요. 근데 일반인이 막 거기다 음란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거기에 유명인들이 막 거기다가 음란물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음란물들을. 왜 올리냐 했더니 돈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딱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데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이런 거기다 음란물을 막 올립니다. 여기 한 기자가 어떤 유명한 여자 연예인한테 운동선수였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당신의 자녀가 나중에 당신이 올린 이 음란물을 보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자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울겠죠. 페라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음란한 풍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난을 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려서 화인 맞아버리는 양심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파 속에 물들지 않도록 크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계속 영상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그, 유머 뭐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별일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음행만 문제입니까? 아니죠. 더러움과 악한 정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갖 종류의 악한 욕심들을 말하는 것인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들은 자기를 막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뭐 이런 것들, 그걸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은 좀 부끄러워했거든요. 지금은 이기적으로 살아 바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예요. 괜찮다, 이거 괜찮다. 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돈.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만나가지고 옛날에 만나가지고 이 포장마차에 밤에 데려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뎅 국수를 사주면서 오뎅 우동, 어묵 우동이죠. 어묵 우동 사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딴 친구가 막 웃으면서 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술집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술집 주인이 되는 게 어떻게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꿈이야?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에요. 네, 저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뭐 진짜 예전에는 대통령 되는 게 꿈입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너 꿈이 뭐야?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에요. 좋은 꿈이구나. 건물주 되는 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일 안 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냥 맨날 여행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그래서 문제가 많죠. 자기를 자랑하고 맨날 자기 자랑, 자기 PR, 교만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문 닫고 들어갈 때도 이제 그냥 안 들어가죠. 칵 닫고 과일 먹어라 하면 엄마나 먹어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기만 해라 아주 가만 안 두겠다. 아이고 참, 이거 아주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감사할 줄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해. 사람들이 무정해.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그냥 인사 한마디 없이 탁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5년 전에도 그랬어. 아니 5년 된 얘기를 아직까지 원통함을 안 풀고 있었나요? 5년 됐잖아요. 5년. 넌 그때도 그랬잖아. 너는 항상 똑같아. 5년 전에, 4년 전에 이랬고 3년 전에 이랬고 2년 전에는 이랬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중독이 됩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그리고 이제 사납고 아주 싸나워 보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걸면 이렇게 탁 싸울 준비돼 있죠. 왜 잘 지내셨나요? 왜요? 탁 하죠. 왜 물어봅니까? 탁 하죠.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아주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말이죠. 의리가 없어 보면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기다가 탐욕을 부리면서 막 살아갑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원리가 뭡니까? 우상한테 재물을 바치는 게 이제 원리죠. 우상한테 재물을 바쳐가지고 우상을 조종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린 이런 우상숭배, 이런 악한 정욕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로 막 기울어질 때, 음란으로 기울어질 때, 쾌락으로 기울어질 때, 더러운 것으로 기울어질 때, 거짓으로 기울어질 때 이것과 싸워서 그걸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와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다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막 이런 분들이라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빚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심판을 피했잖아요. 다 알아요.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걸 그만해야 되는 것은 예전에 그 가운데서 행했지만 이젠 벗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젠 벗어버렸다. 완전히 벗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이 너무 좋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 난 예수 그리스도 따를 마음이 없어. 난 여전히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결단 내릴 때는 되면 이런 결단을 내린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참된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이런 걸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은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전에 그 죽어버린 좀비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분내고 화내고 악의적으로 독한 말하고 비방하고 악한 소문 내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삶을 살 때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너무 잘 알죠. 사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졌어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에 신뢰가 무너지고 말이죠. 일상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중독돼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삶이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좀 부족했나요? 아니죠.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거기로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술 마시고 취해갖고 막 토하면서 살던 그런 인생 말이죠. 왜? 그러고 와가지고 아우 어제 아주 기깔나게 마셨지. 그만! 이제 그런 것 좀 그만. 이전의 삶으로 충돌한 거 아닙니까? 그때 토해놓은 걸로 이미 벌써 한 트럭이야. 더 거기 뭘 더 하려고 그러십니까? 더러운 삶.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괴로웠잖아요. 인생에 안정이 없었잖아요. 괴로웠잖아요. 불안했잖아요. 염려가 많았잖아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왜 다시 살려고 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더러운 자인데 이걸 벗어서 깨끗해지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린 이미 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벗은 자니까 벗어버린 거 다시 입지 말고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날마다 덧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벗고 입는 것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의 삶과 그 행위를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이거 벗어버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이 습관을 어떻게 잘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죽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세요.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본문은 이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의로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나쁜 짓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알게 됐어요. 불신자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지함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막 대들면서도 자립심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어리석.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팍 그냥 쏘아붙이는 거 있잖아요. 팍 쏘아붙이고 나서 그래, 이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형제 자매랑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막 합니다.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인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렇게 안 산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순결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말이죠.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까지 선하게 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자가 되었으니 어리석게 다시 축축 젖은, 죄에 축축 젖은 그 젖은 옷을 입지 말고 뽀송뽀송한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할 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벽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새 사람이.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는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나뉘어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 있는 벽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전은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 구획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의 이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높은 벽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어죠.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침입자는 기소된다가 아니라 침입자는 처형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히 더러운 유대인이 거꾸로 말했어요. 감히 더러운 이방인이 유대인만이 거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굉장히 적대감이 있었는데, 이 랍비 문헌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뭘 이 사람들이 고민했냐면, 이방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답이 뭘까요? 답이 도와주면 안 된다예요. 왜 도와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으면 지옥 불쏘시개감이 하나 더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적대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당연히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고깝게 생각했죠. 지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주 미웠어요. 아주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서로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몸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들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은 원망합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당연히 여자는 뭐 말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속으로 짜증이 났을까요? 저걸 남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얼마나 짜증 났겠습니까?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딱 설명해 주죠. 이제 여자는 너를 원하고, 그리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딱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서로 좀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였다고 하면, 가인과 아벨에서는 이게 딱 극대화돼서 나타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들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머리를 쳐서 죽여요, 돌로.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의 행동과 말이 되게 웃기는데, 웃기지 않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네 동생 어디 갔니? 물어봤더니 저는 제 동생의 지킨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깨졌는지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라멕이라든지 네피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끔찍한 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다 깨졌어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에 뭐 관계가 깨졌잖아요. 근데 부부 간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가장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몸이 돼 살아갑니다. 근데도 그렇게 원망해요. 그렇게. 왜요? 죄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한몸된 관계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완전히 녹여 분리되었던 우리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 창조해 주신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된 존재, 집합적 존재, 교회적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실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된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요 저런 인간을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킬 수 있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워. 안 이뻐.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주셔서 사랑스럽게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가족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걸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또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또 되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된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 거룩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말이죠. 이거를 또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이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 말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됐어요.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하나 돼서 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좀 편한데요. 저는 이렇게 모이면 좀 짜증이 납니다. 자꾸 속 시끄럽고 자꾸 이렇게 보면은 속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에 아주 타격이 많아요. 저는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서 살면 이런 유익이 있고 저런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좀 좋죠. 이렇게 먼저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 너네는 하나가 됐어. 그런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죠. 왜 유익하지 않겠어요?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그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뭐가 좋으냐면 구구절절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 가족만 해도 그래요. 가족만 해도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자식이 와가지고 좀 컸다고 중학교 들어가서 아빠 제가 왜 같이 살아야 돼요? 저 다 컸어요. 이렇게 따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족이 같이 살 때는 돈이 절약되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집세 낼 수 있어 너? 야, 집세 없잖아. 야, 우리가 이 돈 같이 모아야지 우리가 살 때 좀 돈도 절약하고 너 나중에 크면 임마 좋지 임마 이렇게 설명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설명 안 하죠. 야 우리가 가족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같은 원리인 거죠. 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미 하나가 됐는데 왜 힘써 지킵니까? 할 때 우리가 하나는 됐는데 우리의 그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옛사람이. 그래서 계속 하나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내후외환이라고 그럴까요? 내적으로도 우리의 그 개인주의적
죄된 습관이 남아있고 외적으로도 이런 하나 되면 깨는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힘써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할 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 했을 때 한번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먼저는 뭡니까? 긍휼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좀 여겨야 돼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어떤 이들은 누가 불쌍히 여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사주거나 이렇게 하면 야, 너 지금 나 동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정해? 내가 불쌍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그런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누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반응을 막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쌍히 안 여기는 만큼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근데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럼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나요? 실수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 돼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긍휼은 여러분, 긍휼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누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리고 그가 좀 연약하다. 이런 걸 좀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도 하나됨에 있어서는 필수적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만 같이 해도 그래요. 누가 보면은 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남들 다 밥 사는데 한 번도 안 사. 얄밉죠. 남들 다 커피 사고 밥 사고 막 근데 안 사. 그럼 막 맨날 얻어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하죠. 아, 저 인간은 저렇게 밥 한 번 안 사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얄미워 죽겠네 아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얄미워요 아주. 근데 말이죠. 이것도 이런 마음도 상대방의 처지와 사정을 알고 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평소 잘 지내는 줄 알았어. 옷도 잘 입고 다니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도 좀 아프고 그리고 자꾸 이 병원에 다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처지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는데 빚이 좀 커. 이제 그거를 이자를 갚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이거를 못 갚는 거예요. 계속 이자 갚느라 바빠.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자기가 빚 안 지고 신세 안 지고 살려고 애쓰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남들 밥 먹을 때 자기는 이렇게 편의점에 도시락 사다가 도시락 먹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티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 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엔 한두 번 거절해. 근데 어떻게 맨날 거절합니까?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좀 분위기상 끼는 거예요. 야, 다 오라고. 너 왜 빠져? 맨날 빠져? 따라와. 가서 마셔. 근데 그때 마실 때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커피를 못 사는데 너네가 좀 이해해 줄래? 맨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나 사정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보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인간은 얌생이처럼 맨날 얻어먹기만. 난 제가 밥 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처지와 사정을 알고 나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좀 동정해야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를 좀 살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때 그것도 거절하지 마세요. 그 왜 거절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거절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좀 동정해주면 안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면 참 고마운 거죠. 우리 다 좀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동정함, 불쌍히 여김이 하나됨에 있어서는 매우 필수적인 거죠. 다음은 자비함인데, 이 자비함이 불교 용어인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자비함 뭐냐? 이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친절함이 친절함, 우정 이런 걸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친절해야 돼요. 하나 되려면 좀 친절하게 대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왔을 때 좀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죠? 이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하나됨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잔소리같이 느껴지는 얘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절함. 그럼 누가 교회를 왔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앉지? 처음에 오면 어디 앉을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있으면 좋겠는데, 인사라도 해줬으면. 근데 나는 거기 있지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눈을 안 맞춰. 이렇게 나를 보는 듯 하나 안 보는. 약간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나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돼서 같이 살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만나면 좀 이렇게 친근한 태도로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뭘 만나면 이제 잘 지냈어? 별일 없지? 좀 표정도 좀 좋게. 싸한 표정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지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지냈어? 이렇게 좀 거울 보고 연습 좀 하세요. 연습 좀. 이렇게. 잘 지냈어? 별일 없지? 왜? 무슨 일인데? 괜찮아?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렵나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잘 지냈어? 괜찮아? 왜? 괜찮아, 잘 될 거야. 외우세요. 안 되면 좀 외우세요. 왜 이걸 못합니까, 이거를? 그래가지고 차 한잔 할래?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 몇 마디 말만 하면 말이죠. 그 친절함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죠. 야, 이거 맛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이거 먹어봤어? 몇 마디 말. 친절함이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친절함은 단순해요. 너 감자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 사실 감자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먹어봐. 이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은 겸손이죠. 겸손의 정의는 무작정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겸손하라고 하니까 자기를 무작정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벌레 같은 나 같은 뭐 이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부족하고 저는 그냥 바닥에 있죠. 막 이렇게.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그게. 그게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말미에 있으며 아니요, 그런 건 겸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 있는 존재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좀 이상해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아우 나는 참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나는 참 연약하지. 그래도 너보단 나아. 이런 어떤, 그래도 쟤보단 낫지 내가. 약간 이런 마음.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쟤보단 좀 낫지.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죠, 도리어. 겸손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때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너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도대체 쟤는 잘하는 게 뭐야?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뭘 할 수 있어? 쟤를 뭘 존중해줘야 돼? 혼자서 이룬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고 마땅히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능력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온유입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언제까지 이걸 하나하나 다루는 거야? 다 다룰 거예요. 이거 좀 길어집니다. 이해해 주세요. 온유함은 부드러운 말과 행동이에요. 부드러운 말과 행동. 온유하게 말하고 좀 행동해야 되겠어요. 우리 중에는 좀 이렇게 돌직구이신 분들 있죠? 돌직구이신 분들. 돌직구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오늘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이발소 갔다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 머리 이쁘게 하고 왔는데 이발소 갔다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건 안 돼. 그 얘기 좀 온유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뭐 얘기할 때 이것 좀 여기다 놔줄래?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안 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칠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온유하고 좀 부드럽게. 찌르듯이 말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해놓고 나서 나는 뭐 빈말은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너는 뭐 이렇게 왜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한참 쏘아붙여 놓고 나서는 나는 뒤끝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본인은 뒤끝이 없겠죠. 당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당한 사람. 여러분 말이든 행동이든 좀 부드럽게 해야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마음이 어려요. 마음이 어려워. 겉으로 되게 괄괄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쾌해 보이고 마음이 어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 이렇게 뭐 한마디 딱 듣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해줘. 아 네가 해. 이렇게 한마디 한 거 있잖아요. 별 얘기 아닌데 와 이 네가 나한테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밤은 셉니다. 왜 나한테 네가 해라 그랬을까? 그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막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분이라면 좀 강해질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좀 부드럽게 좀 온유하게 대해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활발해 보인다고 해서 무덤덤한 게 아닐 수 있다. 속은 여려가지고 뭐 찌르는 말 한마디에 그냥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속에는 되게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이 되게 여릴 수 있어, 은근히. 근데 오히려 겉으로는 막 이렇게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한 분들이 별로 상처 안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은 별로 온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렇게 온유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진짜 온유한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건 좀 안 좋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중에서는 안정호 목사님 진짜 온유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확 순간 막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팍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그럼 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왜 그러냐면 화날 때 뭔가 하면은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딱 받아줘요. 다 받으면서 이렇게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런 게 되게 차분해요. 이게 통화해 보셨나요? 진짜 차분해요. 흥분하는 법이 별로 없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렇지. 저도 이제 차분해져요. 나중에 차분해지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사실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근데 저도 이제 깎여야 되겠죠. 우리 서로 좀 온유해져야 되겠다. 온유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뭡니까? 오래 참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 되는데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제가 이거 뭐 교회로 할 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진짜 이상하거든요. 우리 만나보면은 진짜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행동 막 하잖아요. 오랫동안 해요 그 행동을. 잘 안 바뀌어. 말도 진짜 안 바뀌고요. 행동도 진짜 안 바뀌어요. 제가 진짜 목회 초년병 때 진짜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팍팍 바뀌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하면 다음 주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오래 걸려요. 오래. 좋아지긴 좋아져요. 확실히 좋아집니다.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한 걸음씩 바뀌어요.
오래. 저 오래간의 건전지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러면 간신히 한 걸음. 그러다가 또 뭐 문제만 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거기 왜 돌아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리고 또 이제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 걸음. 이렇게 평생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이 쉽게 바뀝니까? 진짜 안 바뀌어요.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쟤는 왜 애가 안 바뀌는 거야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안 바뀌는 만큼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형제를 볼 때 여기다 이제 간판에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공사 중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공사 중일 때 우리가 약간 불편하면 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죠. 공사 중. 이제 근데 거의 안 바뀌 20년 동안 안 바뀌는데 공사 중 이해하면 살자 이거죠. 안 바뀌어요 잘. 그리고 보세요. 지금 보면은 딱 그런 생각 들죠. 딱 봤을 때 야, 쟤는 진짜 어디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요 말도 마세요. 옛날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맞아요. 교회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불만이 생긴다 이거예요. 용납할 일이 생기고 용서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왜 용납해야 되냐고요? 스타일이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성격 느린 사람들 보면은 답답해 죽습니다. 진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면 탁탁탁 해치워야 되는데 천천히 하나씩 옮기고 있는 거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미치는 거예요. 저거를 가만둘 수 없어. 근데 성향 차이를 어떡합니까? 그걸 성향 차이를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납해 줘야지. 근데 이 스타일 안 맞는 사람이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계속 늘어나요. 성향 안 맞는 사람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용납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랑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혼해도 불가능해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한 분하고 딱 맞으세요? 그치? 몇몇 분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안 맞아.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맞춰가는 거죠. 어떻게 딱 맞습니까? 우리 너무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거기다가 우리가 다 죄인들 아닙니까? 이기적인 죄성이 다 남아 있어요. 말에도 실수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는 천국 같은 곳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없어요. 단순하게 썼겠지. 근데 이제 길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라.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누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왜 날 용납 안 해? 본인도 좀 용납을 하셔야지. 야, 너 왜 용서 안 해? 주님 용서하라 그랬는데. 본인도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용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안 맞는 거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야, 나 네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말투 좀 바꿔. 이렇게 얘기할 때. 말투를 어떻게 갑자기 바꾸죠? 사투리 갑자기 바꿀 수 있습니까? 밤문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갑자기 바꾸라는 거. 야, 너 사투리 좀 쓰지 마. 그만 써. 밤문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안 되지.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안 되죠.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돼요. 바꾸면 더 이상해요. 더 짜증나.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피차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다툼이 났을 때는 일방적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서로 상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연락 주고받을 때도 그렇고 다툴 때 그래요.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피차. 용서는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같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죽기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죠. 죽기까지. 제 스승님한테, 제 스승이신 목사님한테 어떤 자매가 와서 이제 얘기했대요. 리더였는데 와가지고 이제 조모임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와서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 진짜 못 참겠습니다.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더 참어. 얘기했답니다. 더 참어. 정답 아닙니까? 왜 충분히 참지 않은 거죠? 안 죽었잖아요.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용서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딱 묶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짜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그때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졌다.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다 틀린 얘기예요. 사랑은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은 명령이에요. 사랑해라.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그럼 위에서 기도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칭찬하세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날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너무 막 내 속을 뒤집어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저 인간 아주 그냥 진짜 아시죠? 제 마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주 복이 넘쳐 흐르도록 그냥 기도해. 주님 은혜 주십시오. 아주 그냥 많이 좀 부어주세요. 많이 좀. 사람 좀 바뀌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야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좀 잘해줘야 되겠어요. 평소에 좀 기도하고 갑자기 잘해주면 좀 눈치챌 거 아닙니까? 얘가 나 싫어하는구나. 갑자기 잘해주면 이제 나한테 뭐 마음 상했다가 눈치채니까 평소에 잘해주세요. 평소에. 이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데 오늘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힘써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게 뭡니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이런 의미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이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내 영혼과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한순간도 놓고 계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확신, 이 확신에서 오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이것은 이 평강, 이런 지식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린 이 평강이 확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우리 평강을 흔드는, 빼앗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에도 걸리고 배신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요. 막.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평강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거룩한 삶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어디를 따라가게 됩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혼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잘 안 돼. 그래서 일 생기면은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흔들릴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너 진짜 큰일 났다. 난리 났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우실 거야. 힘내. 믿음을 갖자. 내가 기도할게. 도움이 필요한 어떻게 도와줄지 나도 한번 알아볼게. 예, 형제 자매들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쫓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고난이 빨리 안 없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북돋워 줄 거예요. 힘내. 할 수 있어. 가자. 믿음을 지키자. 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도와줬어. 간증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딱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함께 은혜를 누리며 이 하나됨을 지키고 거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피차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음의 기초도 가르치고 성경적 교회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 연구한 말씀으로 은혜도 나누고 말씀 보고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 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곤 합니다. 나 이번에 이거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해보려고. 이게 내 계획이야. 이게 잘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짱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거기서는 좋을 게 없어.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절벽을 향해서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기에 샘이 있다고 해서 막 달려갔는데 거기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로또만 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로또 하던 사람들이 로또 되고 나서 인생 망하는 경우가 한둘입니까? 내가 사업 성공하면 모든 게 다 될 거야. 사업 성공을 딱 이룬 다음에 가정 깨지고
자기의 커리어 다 무너지고 중독되고 이런 경우가 한둘입니까? 연예인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유명 소속사에 들어가서 연예인이 됐는데 그걸 결과를 딱 이루고 난 다음에 인생이 망가지는 건 한두 번 봅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적절한 때에 멈추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좌절과 실패의 연속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제삼 생각하면서 일해야 하겠어요. 말할 때 여러분 말버릇을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내 뜻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 뜻이면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 안에서도 주님이 만약 아니라 그러시면 난 길 바꿀 수 있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것이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이런 삶을 힘껏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복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